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개한 봄을 맞아서 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저자직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책의 부피로 봐도 이젠 절반을 훨씬 넘어갔네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네. 제2부는 뭐 제가 쓴 글 5편 요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를 했네요. 그래도 글쎄. 자, 오늘 공부는 제4장 제자들 상가 가운데 출가 제자, 즐가 제자의 공통된 가르침, 성스러운 제자 중에 8번째 시간이에요. 주제로 보면 이제 6번 주제가 되죠. 두 가지 성숙이란 말을 썼어요. 자, 성숙이란 말이 뭐 잘 읽는다 이런 말이겠죠. 성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데 삶이 진행되어가는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참 10년 전보다도 20년 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요거 삶이 퇴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향상하는 거죠. 성숙한다라는 말은 퇴보하는 경우를 그렇게는 잘 말 안 하죠. 삶이 향상하는 거, 요거를 이제 성숙한다, 잘 읽는다, 요런 의미로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출가 제가를 막론한 모든 부처님 제자들에 대한 주제 가운데 요런 그 성숙이라는 주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전보다 더 향상하는, 좋아지는 변화를 맞이하느냐, 요게 이제 성숙이란 말이겠죠. 자, 이럴 때 이 제목이 두 가지 성숙, 이래서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오늘 공부는 대략적인 틀만 소개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적인 성숙이 무엇고 그것을 어떤 경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수행인 거야.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성집 별책 수행 경전, 이래가지고 이 안에서 대념 적용, 신념 적용, 이출신념경, 이 세 개의 경을 공부하는 데만 해도 얼마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책으로 만들기 이전에도 수행 경전 특강도 4달에 걸쳐서 했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세히 알아야, 사실은 수행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수행이 제대로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굉장히 많고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는 커다랗게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냐, 어떻게 성숙을 이끄느냐,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를 그냥 포괄적인 구조만 살펴보는, 그러면서 쭉 교재를 읽을 거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수행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수행경전,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의 수행경전 부분이나 또
재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작년 3월 말에 마친 그 수행경전 특강 4개월분 이제 이렇게 이제 참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게 이제 우리 틀만 보겠는데, 자, 성숙이란 말을 하여간 오늘 하는 거예요. 성숙, 하여간 삶이 잘 읽는 거야. 요거 삶의 향상이야. 그런데 이런 성숙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가 있을까? 라고 하니, 사실, 삶의 향상이라는 요거를 말하자면 뭐가 돼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렇게 삶의 향상하는 거죠.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는 게 성숙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게 삶이 향상할 건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 때 이런 일이 생겨날까? 이제 이걸 봐야 되죠. 자, 그러자 보니 일단 이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도 사실은 고와 고멸, 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의 고집, 가래 또는 12연기, 고멸의 원인이 되는 곳으로의 8정도. 요래 되는 게 다 사실은 가래 또는 12연기로서 삶이 무언지를 이해하고 그 삶의 과정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8정도에 의해서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이런 것이 하여간 불교 안에서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삶을 향상하자 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그 12연기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이 주제는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삶이라는 게 무엇냐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삶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법회가 유독 강조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삶이다. 사실 그렇지 산다라는 게 일단은 내가 있어야 나의 삶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혼자 존재한다? 이거는 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인간으로 사는 한.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내가 나 아닌 존재들, 남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삶은 의미가 있다고. 자, 그래서 나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두 가지로 삶은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삶을 성숙하자, 잘 익히자라고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잘 익힌다는 게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는 거잖아.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기죠? 집착에서. 응. 집착에서. 그래, 그 집착인데 집착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무엇에 대한, 어디에 작용하는 집착이야? 요 부분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야.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탐진치, 나의 내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삶을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네. 근본적으로 가면 탐진치고 번내고 이런 집착도 있고 어쨌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요것도 나에게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괴로움이라는 게 꼭 내 안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건 아니야. 물론 이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다 해소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 이래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지, 세상이 어떻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라한이 못 됐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을 만나잖아. 그러다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또 세상이 주는 것이 있는 거야. 어찌 보면 뭐 내 안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해도 내가 만나는 세상,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럴 때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나하고 만나지느냐. 예를 들어서 법부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는 아무래도 따님이 제일 가깝겠죠. 따님이 병이 들면 어떡해. 그러니까 병은 따님이 들었는데 그 따님을 엄마의 입장에서 만나는 법부님이 괴롭잖아. 꼭 뭐 따님뿐만 아니야.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상태,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 뭐 이런 것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나한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잖아.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 탐진치, 번뇌, 여기로부터도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만 또한 세상을 만나는 여기에서 세상이 주는 괴로움도 있는 거야. 그렇게 봐야 되죠.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만들어간다. 이게 성숙하는 건데 그 성숙의 필요성은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라고 할 때 뭐 그냥 순서 없이 내 안에서 원인이 돼서 생기고 또 세상이 원인이 돼서 생기고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두 가지 성숙인 거야. 내 안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생기는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성숙이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문제를, 그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도 성숙인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안에 있는 것들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이런 거를 내적인 성숙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괴로움 요거 줄여나가자 라고 할 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요거를 뭐라고 불러? 이게 나와 너의 관계, 내가 세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것, 요거는 관계의 성숙. 요렇게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런 두 가지 성숙이 있어. 그런데 뭐 세상이라는 건 뭐 그냥 내 밖에 있는 거니까 내 맘대로 뭐
그 존재를 말할 수는 없죠. 그냥 부딪혀 오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의해서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도록 잘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 안에 있는 거, 내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성숙하자라고 하는 데는 이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늘 뭐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산다는 게 뭐 별거야. 인식하는 거, 행위하는 거. 인식과 행위로 삶은 구성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하는 거, 요게 관심, 뭐 보통 욕탐 이래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요런 과정도 있는데, 요때는 닦아라는 과정에서 가래를 만들죠. 가래를 만들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되는 요런 게 이제 나라는 존재의 삶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를 보죠. 닦아라는 요 영역에 안과 밖이 있죠. 이 안과 밖인데 밖이라는 거, 닦아 밖에서 행위하고 인식하고 돌아오는 거잖아. 요 닦아 밖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야. 그래서 행위를 할 때도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불러요? 신업, 구업, 의업 이러잖아. 뭐 신업이야 뭐 당연히 몸의 행위고, 구업은 말로 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몸에 속한 거고, 의업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마음의 행위인데, 의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하면 몸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 상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면, 마음은 심이라고 불리는 마음도 있고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의라고 불리는 마음도 있죠. 이럴 때에 이건 뭐 우리가 이건 그간 공부해서 아는 거죠.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야. 인식하는 마음은 식이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심도,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한다. 그러니까 심이 원래 중생들의 마음은 몸을 떠날 수는 없죠.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런 영역도 있고,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도 있다. 그래서 심이라는 것은 고유한 작용이 행위고, 식은 고유한 작용이 인식인데, 그것이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업, 부업에 이어서 의업은 마음의 행위인데,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근데 행위하는 마음이니까 여기에 닦아 안에서 일단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이제 말해지죠. 이 심이라는 마음이 닦아 밖으로 나오면 몸과 함께 행위한다 해서 의가 되잖아. 그런가 하면 인식하는데도 여기 오면 이제 작의라는 말을 쓰잖아. 작의라고 할 때 이 의가 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의의 작용이라고. 그러면 이 의의 작용, 의는 인식하는 데서 의는 뭐냐 하면 식이 인식을 하잖아. 그런데 그 인식 과정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 있으면 식의 인식하는 작용을 몸과 함께 작용한다라고 해서 의라고 불러서 의의 작용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내 삶을 말할 때 인식과 행위고 관심, 욕탕이 행위를 인식해 준다라고. 인식은 딱가를 거쳐서 가래 상태로 행위에 전달되는 이제 이런 구조에서 요 딱가의 바깥의 영역, 요 딱가의 밖의 영역에서 행위하고 인식하는 요 영역은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거야. 그런데 요 딱가의 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내면은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몸과 함께 하지 않고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요 딱가 안에서는 그냥 식은 몸에 참여 없이 식 자체의 인식하는 일을 하고, 심은 몸에 참여 없이 심 자체의 행위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시 안팎 이렇게 보면 딱가의 안에 있을 때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것. 딱가의 밖의 영역은 몸과 함께 작용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이해 가운데 오늘 하던 주제는 성숙이란 말이야. 그럴 때에 나와 관련한 이 관계의 성숙은 별개로 보고, 나를 주제로 하는 내적인 성숙을 말할 때, 내가 성숙하자라고 할 때,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딱가의 밖의 영역에서,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서 어떤 부정적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삶이 성숙하는 것. 그런가 하면 딱가 안에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삶이 향상하는 것.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이런 구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딱가의 안팎이라는 이 개념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불교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주제야. 그거를 우리가 늘 말하잖아. 불교 공부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사부니까야 율장 요래 있잖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후대에 생겨나는 교재들이 있다고. 그런데 오랜 세월을 후대에 생겨난 교재의 관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경들을 보았다고. 말하자면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이나 주석서라는 안경을 쓰고 경을 본 거야. 그러면 안경을 썼다. 안경에 아비담마라는 색을 담아서 보면 색깔이 들어간 채로 보이잖아. 청정도론이라는 색깔을 넣어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 정확히 못 본다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안경을 벗었잖아.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후대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후대의 교재라는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경을 보게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맨눈에 의해서, 물론 이게 이제 요즘 우리 삶의 식으로 보면 눈이 기능이 약해지니까 안경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하는 이런 면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안경에 각각 제각각의
색깔을 넣고 보는, 사실 뭐 요새는 진짜 안경에 색깔 안 넣더라. 근데 제가 30대쯤에 회사 생활할 때, 그때도 컴퓨터 작업하느라고, 참, 우리 회사가 아마 국내에서 컴퓨터가 거의 뭐, 제일 먼저, 그때는 진짜 사무실에 컴퓨터 하나를 뭐, 과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다가 잠깐 시간이 지나니까 1인당 컴퓨터를 하나씩 주더라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지. 그렇죠.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였잖아. 그렇게 이제 컴퓨터가 1인당 하나씩 주어지다 보니까 나는 그때 서울불교청년회 그 기초교리법회 운영하던 때인데 내가 막 교재도 회사 시간 끝나면 퇴근 시간 이후에 앉아서 막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그때도 좀 컴퓨터에 많이 매달렸어. 그러다 보니까 눈에 난시가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안경을 쓰게 됐거든요. 그때는 컴퓨터 앞이 또 보안도 안 되고 지금은 그렇죠. 보안 처리서 맞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쓰게 되니까 그때는 안경에 약간의 뭐 파란색 아니면 약간의 붉은색 이렇게 색을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그 색이 들어간 상태로 보면 뭐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까 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색이 얹어져서 원래대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이런 거는 뭐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 안경 없이 흐리하게 본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야. 안경에 들어가는 색을 덧씌우지 않고 맨눈으로 건강한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 그렇게 맨눈으로 경을 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힘들어도 원전으로 접근해서 공부한 게 10년이 넘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경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사실은 이 딱가라고 하는 개념, 딱가의 안팎,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냐, 이런 딱가의 안팎, 뭐 딱가라는 개념 자체가 진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불교 안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맨눈으로 경을 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어찌 보면 맨눈으로 경을 보는 세월이 그저 10년 남짓 됐는데 보이잖아. 2000년 동안 못 본 거를 10년이면 보는 거야.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내가 공부를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보통의 평범한 뭐 그래도 내가 IQ가 좀 좋은 편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재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은 못 돼. 그냥 보통의 사람에서 뭐 그냥 그래도 뭐 IQ가 조금 좋은 편에 속하는 요 정도인데 10년 남짓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고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안경 쓰고 보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내용인 거야. 2000년 넘는 세월을 안경 쓰고 보는 일로만, 그러니까 안경 벗고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못 봐왔던 거. 뭐, 요렇게 봐야 되죠. 어쨌든 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가 발견을 했지만, 이게, 안경 벗고 접근해보자 라고 시도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질문하려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딱가라는 개념에서 딱가의 안팎,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냐, 요렇게 둘로 놓았을 때, 결국 오늘 보려는 거는 이제 성숙이잖아? 그러면 이 내적인 성숙을, 딱가의 안팎, 몸의 참여 여부, 요렇게 이제 한 번 더 나누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
더 그러니까 삶의 성숙을 위해서는 부정적 요소를 해소해야 되잖아.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데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서 해소하는 일이 더 어려울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에서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일이 더 어려울까? 요거를 질문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런 이야기야. 몸이 참여를 해야 부정적 요소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묻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몸이 참여를 하고 안 하고 네. 해야 어떻습니까가 아니라 딱가를 놓고 네. 딱가의 안쪽은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이고 네. 딱가의 바깥쪽은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네. 요렇게 구분이 된다고. 네. 몸의 참여역으로. 이랬을 때 네. 지금 이제 법우님이 어떤 답을 하시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제 그 답을 우리가 표현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야. 그러면 딱가의 바깥쪽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서의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일하고 딱가의 안, 즉 몸이 참여하지 않는 작용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부정적 요소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없애는데 쉽겠어. 이 바깥쪽에 있는 부정적 요소를 없애는 게 더 쉬울까? 이 안쪽에 있는 부정적 요소를 없애는 게 더 쉬울까? 그렇게 하면 안쪽이 없애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네.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속옷을 갈아입자라는 얘기 내가 많이 하죠. 네.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을 벗어야 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가사 입는 사람 같으면 여자분들 치마 입듯이 그래도 어쨌든 벗어야 된다, 그치? 네.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일단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다고. 네. 그렇게 보자면 순서라는 게 어때? 겉옷 벗는 일을 먼저 하고 네. 그 일이 해소되어야 그 다음에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렇게 되잖아. 삶을 향상하자, 성숙하자. 그래서 나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 요소를 버리자라고 하는 데서도 동일하게 마음이 혼자 작용하는 요 영역을 따지면 속옷에 비유되는 거고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 요 영역은 겉옷의 비유가 되는 거야.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겠지.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신업, 구업, 의업, 이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업을 짓는 영역이고 이 업의 원인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 밑에 있는 심,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딱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 그 영역에서 전개되는 삶의 이야기, 이런 거는 말하자면 굉장히 미세한 영역인 거야. 이것이 그 미세함의 과정 이후에 표면으로 올라와서 몸과 함께 만나서 마음이 몸과 함께 내가 되어가지고 행위하고 인식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딱가의 안팎을 말할 때 딱가의 바깥쪽에 있는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일이 더 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겉옷 벗는 거 겉옷을 벗듯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딱가 안에 들어가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오롯이 작용하는 영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몸과 함께 작용하는 이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요소가 무엇냐라고 하면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어. 5가지 장애라고 해서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후의 의심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많이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딱가 안에 그러니까 더 내면에서 미세하게 작용하는 여기에 있는 부정적 요소가 뭐가 있냐 하면 여기에 그 문제되는 탐진치가 있는 거야. 탐진치 삼독 그러잖아. 그리고 이 탐진치 가운데 치라는 것이 무명하고 번뇌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번뇌의 부서짐,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하잖아.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탐진치가 요 딱가 안에 있거든.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그대로 무명과 번뇌라고 하는 요것이 딱가 안에 있는 부정적 요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영원, 마음의 오영원 이렇게 말하는 거. 요런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성숙이라는 것을 관계의 성숙은 세상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거고 내적인 성숙은 내 안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건데 내 안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요게 딱가의 바깥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딱가의 안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지 않는 마음 혼자 고유의 작용을 하는 그 자리에서 비롯되는 문제 무엇냐?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탐진치 삼독 이러잖아. 5가지 장애라는 거 가지고 5가지 장애의 독 이렇게 말하진 않는단 말이야. 근본적으로 탐진치 삼독이야. 탐진치라는 게 이게 그냥 욕심, 성내, 어리석음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지금 탐진치와 관련한 포괄적 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 어려운 주제이긴 해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해소하고 괴로움을 줄이고 삶을 향상하자. 관계의 성숙.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내 안의 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을 해결하자. 내적 성숙. 그런데 요게 2단계예요. 하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딱가의 바깥 영역에 대표적으로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후의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 장애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그 내면에서 딱가의 안쪽,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마음만의 오롯한 고유의 작용 영역에서 탐진치라는 이 오염원들을 해소함으로써 삶을 완성하는 요게 내적인 성숙의 완성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2가지로 본다. 그럴 때의 내적인 성숙은 딱가의 바깥 영역과 딱가의 안쪽 영역 다시 2가지로 나눈다. 요게 성숙이란 그러니까 괴로움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는 이런 향상하는 삶 성숙에 대한 기본 골격이야. 네. 금방 말한 거 요렇게 되죠? 딱가가 있고 이 딱가의 바깥쪽과 안쪽. 딱가의 바깥쪽에선 행위가 있고 인식이 있죠.
딱가의 안쪽에서 2차 인식에서 인식의 영역이 있고 심이 생겨나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런 행위가 있죠. 그 가운데에 탐진, 치라는 건 무명과 번뇌가 함께한 거고,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는 망진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약간 탐진치라고 중국에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탐진치도 있고 망진치라고 중국에서 탐이라고 번역한 원어가 두 개거든. 하나는 라가라는 말이고 하나는 로바라는 말인데, 요 라가를 이걸 둘 다 탐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감안해 가지고 번역을 따로 했죠. 그래서 라가는 탐, 요거고, 로바는 망이라고, 발할 망자죠. 희망할 때 쓰는 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탐진치, 망진치 이렇게 이제 경은 구분해서 나오거든. 이럴 때 이제 여기에 표시를 안 해줬는데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탐진치가 있으면 그렇게 생겨난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탐 때문에 마음이 가지는 성질이 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망진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딱가 바깥쪽에서 행위와 인식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오형언으로는 대표적인 게 5가지잖아요. 간탐진해, 이건요 사유의 자리에 간탐진해 요게 있죠. 간탐진해, 해태혼침, 들등후의 의심 이런 게 있고, 그대로 인식으로 욕탐에 의해 인식으로 전달돼서 전개되는, 딱가 안에서 아주 내면적에 큰 미세한, 정말로 보완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로 겉옷을 다 벗어야만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내적의,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아주 미세한 오염원들, 탐진치, 망진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게 번뇌고 보명이고 요걸 담고 있고, 요렇게 보면 바깥쪽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거, 그리고 안쪽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거, 그리고 세상이 주는 문제를 해소하는 거, 요렇게 이제 성숙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요거는 지금 요런 삶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즉 딱가 바깥쪽에 있는 5가지 장애를 대표로 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딱가 안에서 이런 망진치, 탐진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방법이 제시돼야 되죠. 그 방법을 이제 경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요런 구조에서 그 딱가의 박한 영역, 즉 몸과 함께하는 이 영역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사념처 수행이라고 말해요.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딱과 바깥 영역, 몸과 함께 작용하는 행위의 영역, 인식의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5가지 장애를 없애는 거야. 그 수행 방법이 사념처라고 부처님은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념처를 통해서 말하자면 겉옷을 벗는, 그 겉옷을 다 벗었고 속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그런 깨달음, 그런 경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실직견, 이렇게 불러요. 여실직견, 실다움과 같이 알고 본다. 그래서 요 여실직견의 경지를 예류자, 예류자, 우리 사상팔배에서 이제 최초의 그 성자의 자리가 예류자잖아. 요렇게 이제 사념처로서 바깥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실직견이라는 1차적인 깨달음이야. 예류자야. 그런가 하면 이 딱가 안에는 곤방부가 여기 심 중심이 되잖아. 마음을 놓고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가 요 생겨나는 과정에 여기서 보면 무명과 탐이 있죠. 무명이라는 문제가 있고 탐이라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 심이 좀 전에 말한 망이라는 성질을 갖잖아. 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된다 이랬잖아. 이럴 때 여실직견으로 접근해서 딱가 안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는 다시 2단계로 그 마음이 행위하는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염오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음의 행위의 문제가 제어되는 만큼 또 마음을 구성하는 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탐이라고 불러.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탐보다 더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이라는 거. 요 무명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렇게 말하는 거를 소멸이라고 불러요. 소멸이라는 의미가 그냥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잘 먹었다 하면 컵 안에 있는 물이 없어지잖아. 요렇게 컵 안에 있는 물이 없어졌다, 소멸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내면에서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 무명이라는 게 12연기의 출발작이잖아. 그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현상을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딱가 밖에 쪽에서 하는 수행이 사념처, 여실직견, 예류자 되잖아. 요때에 요 염오하고 이탐하고 요거를 그러니까 탐이 버려지는 게 이탐이야. 요 염오하고 이탐의 과정, 요거는 보면 어때? 심이라는 요 마음을 놓고 마음이 행위하는 측면하고 마음을 구성하는 측면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아래 위로 있죠. 요 마음과 관련해서 염오이탐해서 염오이탐하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심, 마음이 구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작용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부르는 말이 있어. 뭐라 하게? 그걸 해탈이라고 불러. 해탈인데 어떤 해탈이냐? 심해탈이야. 마음의 해탈. 놀라죠?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그러니까 염오 이탐 밑에 소멸 있잖아.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거. 요거를 소멸이랬는데 이 소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이때 지혜라는 것이 나타나. 지혜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고 요렇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상태를 뭐라고 부를까? 해탈. 그래. 요것도 해탈인 거야. 해탈인데 어떤 해탈이냐 하면 해해탈. 여기는 심의 해탈이야. 심이 해탈하는 거야. 여기는 지혜가 해탈하는 게 아니야. 지혜에 의해서 해탈하는 거야. 이 차이는 커요.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이 오염원에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 자체가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 보통 말하는 청정심. 이 청정한 마음은 마음 자체가 오염원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심해탈 이러면 마음의 해탈이요. 근데 해해탈이라는 거는 지혜 자체가 뭐 해탈을 하는 게 아니야. 지혜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지고 그럼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고. 이런 해탈을 지시할 때는 지혜의 해탈이 아니고 지혜에 의해서 해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해탈, 해해탈이란 요 개념이 나타나죠. 요럴 때에 요 심해탈을 하는 수행, 뭐라고 하게? 자, 딱까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었잖아. 그러면 딱까 안에 와서 심해 영역과 뭐 지혜로 표현되는 두 영역으로 나눠서 심해탈, 해해탈이 나왔거든. 사념처. 그리고 그와 다른 방법으로 여기는 작용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심해 해탈을 가져오는 수행법이 뭘까? 윗바사나. 아니요. 윗바사나는 뭐냐 하면 윗바사나는 제목 알아서 알아와야 돼. 아니 근데 아니야 뭐 그것만 알아도 중요해. 사람들은 그 말도 모르지. 윗바사나는 뭐냐 하면 뭐니? 지혜에 의해서 해탈하는 거. 해해탈하는. 지혜를 성장시켜가지고 지혜의 힘으로 번뇌를 부수고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불러. 버무님 아주 틀린 건 아니야. 다만 자리가 틀렸어. 그러면 사념처란 수행도 있고 윗바사나라는 수행도 이렇게 마지막에 번뇌를 부수는 이런 해해탈의 과정이 윗바사나라는 수행이야. 그러면 요거 마음을 해탈시키는 심해탈하는 여기에는 어떤 수행이 있을까? 하나 남은 거 있어. 우리가 사념초로 시작해가지고 무엇으로 완성된다고? 불교 수행? 사념처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응. 그치? 그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까 밖에서 5가지 장애로 대표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실직연하는 예류자되는 그 수행이 사념초. 딱까 안에서 마음 자체의 문제, 마음의 상하, 이런 마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서 심해탈하는 거. 요게 사마타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마타 해가지고 심해탈을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심해탈했다 해도 더 밑에서 무명이 남아있으면 심해탈을 했다가도 무명이 작용하면 깨지잖아. 요 말 깨지거든. 그래서 이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이 완성되려면 어떻게든 무명을 없애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마음이 해탈했어. 마음이 탐으로부터 벗어났어. 요런 상태가 지속된다. 유지된다. 라고 하려면 그 탐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이 해소돼야 돼. 무명이 남아있으면 뭐 수행이 이제 삼매 위에서 진행되니까 삼매의 힘으로 눌러놓는 동안은 심해탈을 하는데 그렇다고 24시간 삼매에 들어있을 수는 없잖아.
산다는 게. 그러면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무명이 삼매의 힘으로 눌러놓았기 때문에 작용하지 못하다가 네.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작용을 한다고. 네. 무명이 작용을 하면 탈이 또 생기잖아. 네. 그렇죠. 심의 탈이 깨지잖아. 맞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명을 없애는 일이 완성되어 줘야 마음의 해탈, 심해탈이 완성된다고. 그 말 예. 되죠?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라한을 말할 때 심해탈, 해해탈,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한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 네. 그 의미야. 심해탈만 가지고는 완성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 윗바사나가 이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해해탈이 무명을 해소하는 이런 아니지. 해해탈 지혜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는 요런 해해탈이 딱 받쳐줘야 그 위에서 심해탈한 이 청정한 마음, 해탈된 마음의 삶이 삼매 아닌 일상에서도 유지가 되고 그런 사람을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쓰는 표현이야. 해해탈에 받쳐주는 심해탈. 이 말 충분히 이해되죠? 예. 요거를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완성된 삼매에서 나온 일상에서도 심해탈이 깨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런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를 부르는 말이 있어. 뭐게? 일례자. 그러니까 이제 예류자에서 일례자를 거쳐서 불한자를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거지. 네. 그 아라한의 경지를 수행으로 표현하는 말이 그 윗바사나에 의해서 완성되는 건데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심해탈이 결국은 해해탈이 받쳐줄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 말 그대로야.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 그래서 경에서는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요거를 부동의 심해탈. 부동의 심해탈이라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라고 하고 이 부동의 심해탈이 심해탈, 해해탈이라고 나오는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말할 때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성취한 요런 말 그리고 그 상태를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그게 완성이야. 그럴 때에 바로 심해탈은 사마타 수행으로 성취하고 해해탈은 윗바사나 수행으로 성취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불교 수행은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네. 불교 수행의 체계. 어떻게 되겠어? 거듭받는 과정으로 4년초가 있죠? 네. 4년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근데 사마타 윗바사나는 심해탈, 해해탈을 보면 요거는 짝을 이루는 거지. 네. 사실은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돼. 부동의 심해탈을 위한. 그래서 4년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이다. 우리가 요 수행의 체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년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 안에 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 보면 수행 이야기하면 호흡 수행도 있고 부정관도 있고 무상을 닦는 수행도 굉장히 많잖아. 이 많은 수행들이 사실은 다 4년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틀 안에서
사념처 안에 보면 사념처라는 게 벌써 신수신법 사념처. 그거 소분류로 따지면 16개의 소분류 대상으로 이래 나오고, 호흡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념처 중에 신념처 중에 대표적인 수행이 호흡수행이고, 상을 닦는 수행이다 하는 것도 그 상을 닦는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번뇌를 부수는 일이거든. 번뇌를 부수는 일, 윗바사나에 속한 거죠. 그 윗바사나가 그 의미지. 부정관 이런 것도 내 몸을 구성하는 31가지 요소들을 보는 요것도 신념처에 속하는 부정관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수행법이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게 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그 수행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성숙, 두 가지 성숙이 있다. 하나는 내적인 성숙이고 하나는 관계의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불교 수행의 체계로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로 제시된다.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게 딱가의 안과 밖에 의해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삶의 영역에서 약간 여기에 겉옷을 벗는 거야. 그것이 사념처의 영역이고, 그래서 여실지견하고 예류자. 딱가 안에서 이제 몸이 참여하지 않고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 영역에서 마음의 오영원, 탐진치, 요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여모, 이탐, 소멸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여모, 이탐은 심해탈하는 사마타, 소멸의 과정이 해해탈하는 윗바사나. 이렇게 구성되는 거. 요게 이제 속옷을 갈아입는 과정이야. 요거를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면 요 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 사념처에서는 여실지견한다 그랬죠? 여실지견에 이어서 여기를 해탈지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실지견은 아까 말했듯이 삼매 위에서 삼매의 힘으로 오염원들을 억눌러 가지고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예류자의 깨달음. 예류자는 어쨌든 사상팔배의 성자들의 첫 단계잖아. 그런데 그 위에서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심해탈 해탈 하면 그 완성된 아라한의 경지를 해탈지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행 이야기를 하려면 요거 여실지견과 해탈지견, 예류자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 여실지견은 삼매 위에서 얻어진 깨달음, 해탈지견은 삼매를 극복하고 일산이 해탈된 아라한. 이렇게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이 구분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 사념처 여실지견은 사띠가 완성되는 경지고, 사마타 심해탈은 삼매가 완성되는 경지고, 윗바사나 해해탈은 지혜가 완성되는 경지고, 또 이것이 의의 상태가 완성되는 거고, 심의 상태가 완성되는 거고, 식의 상태가 완성되는 거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우리 다른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여간 이런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내적 성숙을 이끄는 것은 요렇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 요게 내적 성숙을 이끄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숙은 두 가지 성숙이래서 내적인 성숙하고 관계의 성숙이랬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게 불교에 대한 포괄적 시각이야. 내적인 성숙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밑바사나로 완성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관계의 성숙이 있잖아. 네. 어쨌거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존재들과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나의 상대방들 때문에 나에게 생겨나는 괴로움, 요거 하여간 방어해야 되잖아. 그게 관계의 성숙이죠. 그러면 내적인 성숙은 이렇게 사념조로 시작하고 사마타 밑바상으로 완성되는 참 어려운 개념 가지고 우리가 뭐 어려워도 뭐 이건 뭐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럼 관계의 성숙, 남들로부터 닥쳐오는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요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자비시사 있죠? 자비시사 사무량심. 자비시사 사무량심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해. 자애라고 하고 요거 이제 빨리로는 맺다거든. 내가 이제 그 얘기 몇 번 했죠. 옛날에 우리 어떤 법우님이 나하고 뭐 이메일로 좀 문답을 하다가 그 대화의 끝에 스님 몇 다 보내드려요 하고 말하자면 스님 행복하셔요? 자, 몇 다? 자애라는 게 그지? 자비시사 이래 말할 때 자라는 것이 자애해서 말하자면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요 마음이 자애의 마음이잖아. 비하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연민의 마음. 요게 비고. 희라고 하면 너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상대방의 어떤 즐거운 행복한 상태를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요거 사실은 그거 쉽지 않아. 우리가 보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보통 탐진치에 그지? 내적으로 작용하는 탐진치 때문에 아니 솔직히 사촌이 땅을 사는 걸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땅이라도 있어가지고 밥을 굶지는 않는 사촌이 있는 곳이 땅이 없어가지고 뭐 말하자면 소장 붙여서 겨우 진짜 뭐 옛날식으로 진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사촌이 있는 거에 비하면 땅이 있는 사촌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지? 아니 내 곁에 좀 밥을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촌이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 신경 쓰이죠. 아니 또 나한테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 쌀 좀 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땅을 샀어 사촌이. 아유 이건 생각해보면 내 입장에서도 한시름 덜었네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이야 땅을 샀구나.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드디어 땅을 샀구나. 축하. 이래 같이 기뻐하는 이 마음이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게 좋은데도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런 탐진치 또는 5가지 장애 이런 오염원들이 작용하는 특징이잖아. 그럴 때 그거를 극복하고 잘 됐어 하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이런 마음이 자비에 이어지는 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사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몇 번 말하지만 평정한 마음이야. 뭐 누가 나를 콕 찔러도 나를 찌르는 행위는 너의 몫이고 내가 좀 아프고 뭐 좀 불편하긴 해도 내가 너한테 버럭 화내면 네가 나를 찌르는 행위의 결과는 네 몫인데 내가 버럭 화내는 나의 행위의 몫은 내 몫이야.
그러니 내가 너한테 찔린 것만 해도 속상한데 버럭 화내가지고 악업의 결과까지도 내가 갖지는 않을 거야 해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런 것이 평정사란 말이야. 자비시사가 요런 그 자비시사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사무량심은 어쨌거나 마음이야. 그죠?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야? 법부님 내 금방 무슨 생각했게? 금방 내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했게?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을 법부님이 읽었어? 내가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법부님 한 분이 이메일로 막 이제 그 대화를 하다가 대화의 마지막에 고마워요 스님 하면서 스님 메따 보내드려요. 자애의 마음을 보내드려요.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고맙습니다 법부님. 근데요 미안하지만 보내주신다는 그 자애가 이건 메따라고. 그 메따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런 거야. 내가 못 받았습니다. 근데요 법부님이 보냈다는 그 메따를 못 받은 것이 내 책임입니까? 법부님 책임입니까? 왜 묻는 거야? 만약에 우리 법부님이 자기로부터 이 메따, 자애의 마음을 해피 스님한테로 출발을 시켰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그걸 못 받았다 하면 내 책임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자기는 메따 보내드려요 하고 자애의 마음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한테서 출발을 못 시켰다 그러면 출발을 못해서 내가 못 받은 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내가 금방 물어본 거야. 자, 1초만 생각해보자. 내가 무슨 생각했어? 내 마음. 그래, 다시 내가 이제 1초 동안 내가 1초 동안 무슨 생각했게? 내 마음이 내가 지금 해본 법부님한테 마음을 하나 보냈어. 내 마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받았어? 안 받았지. 내가 그 생각했거든. 작년 김장 할 때 이만한 통으로 김치 주셨잖아. 오늘 그 김치통에서 마지막 김치를 꺼내가지고 작은 통에다가 썰어서 담아서 먹기 시작했거든. 아마 한 일주일은 먹을 거야.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난 이후에는 법부님이 김치를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 나눠가지고 갖다 주시면 제가 잘 받을 수 있어. 법부님 한 일주일쯤 지난 후에는 김치 주시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금방 요 마음 보냈거든. 못 받았지. 못 받았지. 왜 못 받았을까? 내가 나한테서 이제 김치 주셔도 제가 잘 받을게요 라는 요 마음을 내가 출발을 시켰는데 법부님이 못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생각으로는 법부님 내 마음 받아요 하고 보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한테서 출발을 못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 경에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생각을 직접 보내는 경우가 딱 하나의 경에서 나타나. 그런데 거기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부처님이 신통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마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한테도 그게 신통력을 행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적인 거고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야. 이 마음이 바깥쪽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거야. 마음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내가 이제 우리 법부님, 법부님한테 고맙기는 하지만 내가 못 받았는데 내가 못 받은 게 내 책임인지 법부님 책임인지 법부님이 확실히 출발시킨 거 맞아요? 출발시켰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 받았나? 그렇다면 내 책임이야. 그러나 법부님이 보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부님이 부처님과 같은 이런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직접 에피스님한테로 출발시켰다. 요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책임이지. 내가 이제 그런 일화가 있거든. 예. 자, 우리가 이제 관계의 성숙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첫 번째가 사무량심으로 나와. 이제 뭐 많은 경들을 보면.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량심이 관계라는 건 어쨌든 나와 너니까 내 마음이 너한테로 전달돼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전달을 시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성숙하잖아. 예. 좋아지잖아.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량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전달이 안 된다고. 안 되지. 예. 병에서도 사무량심의 그 정형된 구문들이 있지만 이 구문들은 다 자비희사를 내 안에 채우는 거로 나와.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메커니즘에서도 보지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이런 업이라는 것의 원인이 마음이잖아. 예. 그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요것이 먼저 나쁜 마음으로 작용을 하면 나쁜 마음으로 작용한 관계가 좋아질 수 없잖아. 예. 관계가 성숙하려면, 관계가 좋아지려면 우선 해야 되는 게 뭐야? 내 마음이 좋아져야 한다고. 내가 마음으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런 자비희사라는 이 네 가지 마음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야. 어쨌든 내 안에 마음 상태가 좋아야 거기에서 몸과 말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마음이 좋으니까 그 좋은 마음을 뿌리로 몸과 말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악업이 아니라 선업이 지어지고, 그렇게 좋은 행위를 할 때 나와 너의 관계가 성숙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전달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상태를 좋게 해야 하는 요 필요성 때문에 내 안에 채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무량심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웠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전달하는 일이잖아. 전달은 어떻게 할까요? 행위와 같이 해야지. 행위로 해야 되지. 그 전달하는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워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하는 좋은 행위의 방법, 이거를 사섭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저기 지난주에 독송했나? 하타가경 2번 뭐 이럴 때 부처님이 50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왔던 하타가 장자한테 그대는 어떻게 이 큰 대중을 이렇게 잘 함께 하도록 잘 이끄느냐 이랬을 때 하타가 장자가 부처님한테 그러거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서법에 의해서 저는 이 500이나 되는 대중들을 잘 이끕니다. 그게 리더가 되는 조건인 거지. 부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의 특성이 바로 부처님은 사서법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고 보니 진짜 내일이 총선이다.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 사회에 리더를 뽑는 거잖아, 사실. 그 리더가 뭐 어떤 그
글쎄, 뭐 몰라도 우리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될 만한 덕목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과연 인간됨됨이가 리더가 되기 위한 덕목을 갖추었느냐. 이걸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뭐 세상이 복잡해서 딱 그렇게 보지 못하는 면도 많지만, 그러나 기본은 최소한 우리를 대표해서 국가를 운영하자 하는 국회의원이면 기본적으로 인간됨됨이가 되어야지. 그럴 때 이제 바로 그런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자비시사로 채우면, 이렇게 채워지는 마음이 어떻게 뭔가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될 거냐 하는 그게 사서법인데, 이 사서법이 뭐야? 1번 보시, 어쨌든 베푸는 거죠. 2번 아니야. 여기서는 그 이제 우리가 믿음, 계, 보시, 지혜 하는 네 가지 법과는 좀 다르게 사서법은 다르게 나와. 보시 다음에 애어 이래 가지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사랑의 자를 써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말, 사랑스러운 말, 요게 애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행이야. 이로운 행위. 어쨌든 너한테 내가 이로운 행위를 해야 너가 나를 좋아하지. 그래서 너가 내 편이 되어주지. 이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동사라고 해요. 요 저기 용타 스님인가 하는 분이 동사서법회 운영하는 거. 몰라요. 뭐 유명한 그 동사서법회라는 게, 동사서법회를 운영하는 분이 아마 용타 스님이 맞을 거야. 요렇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어쨌든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자주 하는 거잖아. 관계에 이어서 그 출발해서 필요한 거는 어쨌든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무엇을 주느냐? 물질적인 거, 부처님 가르침 또는 오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무외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베푸는 일, 그리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 그래도 법부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이렇게 늘 만나면 법부님이나 나나 우리가 서로 불편하게 하는 말, 서로 상대방에게 그 해침되는 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은 우리가 서로 안 하고 살죠. 우리가 그래도 늘 그래도 좋은 말, 서로에게 고마운 말, 이런 말을 하니까 법부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사실은 이런 관계가 뭐야? 성숙된 관계죠. 관계의 성숙. 요런 말이야. 그리고 이행, 요건 이로운 행위. 그래 뭐 내가 좀 전에 진짜 법부님 나 이제 김치 마지막 거 썰었거든? 요런 얘기 했지만 내 입장에서 너무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세속적인 표현을 하나 몰라도, 법부님이 내가 김치 떨어질 때 되면 김치도 해서 갖다 주시고 이러니 법부님이 계시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이로운 일이야. 그런데 내가 법부님한테,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법부님한테 뭐 해코지를 하겠어? 우리 관계를 해치는 일을 하겠어? 어쨌든 우리가 몸으로 함께 부딪히는 가운데에 이익되는 일을 해주는 것, 도움되는 일을 해주는 것. 법부님, 특히 이제 법부님이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참 보면 법부님은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해 보여요. 여러 사람들에게 참 어떤 형태로든 도움되는 사람으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런 게 바로 이행이야. 베푸는 거, 말로써 그렇게 도움되고 이익되는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몸으로써 이런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동사라고 해서 가장 큰 건, 좋은 거는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내가 뭐 나 술 안 좋아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뭐 어떤 형편에 이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술 마시는 모임, 만나기만 하면 술 마시는 모임에 함께 해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도 술 마시는 사람이 된다고. 산에 다니는 모임이 있어. 몸이 좀 약한 사람이라 해도 어찌해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얼마의 시간이 함께하면 이 사람도 산에 다니는 일을 감당할 만큼 몸이 건강해진다고. 어떤 모임에 속하느냐. 공부 그거 힘들어서 어찌해? 하는 사람도 그래도 어찌해서 공부하는 모임에 자기가 들어가고 시간을 더해서 버텨내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공부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함께 하는 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가 베풀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이익되는 말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익되는 행위도 하고 다 하는 거지만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커다란 일은 그래 함께 하자. 내가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당신도 이 모임에 들어와라. 내가 모임 쪽에 허락을 구하겠다. 이래가지고 삶의 긍정적인 일을 하는 이 모임에 그 사람도 끼워줘가지고 그 모임에서 함께하게 하고 하는 동안에 또 사람들이 대부분 또 잘 못 버티고 이탈하잖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요래해서 함께하는 일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 그러면 그렇게 보시에요 이행동사 이런 방법으로 내가 그대와 함께 하는데 그대와 나의 관계가 나빠지겠어? 좋아지죠. 이게 향상이죠. 성숙이죠. 그래서 내적인 성숙 4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거기에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것은 사무량심과 사사법. 자비해서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채워지는 마음을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서법 보시에요 이행동사. 예, 오늘은 그러니까 성스러운 제자에서 출가제자, 제가제자를 포괄해가지고 포괄한 가르침 중에 6번째 주제로 2가지 성숙,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특히 내적인 성숙을 딱가의 안과밥, 몸과 함께하는 영역이냐, 함께하지 않고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냐, 이제 이런 구분까지를 해서 4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해서 요 주제를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4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말하지 않은 것이 그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4념초의 완성 과정에 속한 이야기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수행 이야기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52쪽 한번 볼게요. 252쪽 보면 이제 수행해서 3층 집 짓기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참 재밌는 그림을 그려봤거든. 수행이라는 게 3층 집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집을 지려면 일단 기초를 져야 되잖아. 그래서 골격을 만드는 거야. 몸을 가다듬는 거야.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골격을 만든다. 몸을 가다듬는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그 기초 위에 1층 바닥을 쳐야 되는데 1층 바닥에 비유되는 게 호흡 수행하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 라고 해서 이제 사띠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1층 바닥에서
기둥을 세워야 2층을 올리겠죠. 예.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 왼쪽으로 내력법에 해당하는 게 믿음, 정진, 사띠. 예.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이 더 있는데 하나는 삼매라는 기둥, 하나는 지혜라는 기둥. 이렇게 이제 나오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는 거. 예. 그게 1층의 천장이면서 그대로 2층의 바닥이 되는 거죠. 삼매야. 그러면 이렇게 삼매가 성취된 상태에서 2층 천장 겸 3층 바닥이 여실직연 나오죠. 예. 여실직연 아까 4년초의 완성 예리자 그랬죠. 예. 그 과정이 내력벽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 정진, 사띠 해가지고 4년초 수행이고 예. 그 다음에 두 개의 기둥이 방금 말한 내적인 심해 사마타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 요게 기능으로 보면 삼매와 지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시 2층 천장 겸 3층 바닥 여실지경 위에서 다시 말한 내력배역은 믿음, 정진, 사띠고 요게 이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두 개의 기둥이 여모 이탐에 의한 사마타 소멸의 윗바사나 요게 아까 말했지만 삼매의 완성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3층 천장이면서 지붕이 씌워져서 완성되는 거야. 완성이 아까 뭐라 했지? 심해탈, 해해탈을 같이 말하는 게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요 수행의 과정, 그러니까 내적 성숙의 과정을 그려보니까 3층 집이 나오는 거야. 3층 집 짓기. 수행을 잘 표현하고 있죠. 예, 큰 골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수행지도 단계적 치유하는데 요건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 넘어가기로 할게요. 자,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가면 관계의 성숙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4쪽 두 가지 성숙에서 시작해서 그 내용을 다 해가지고 258쪽까지를 공부를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 참고해가지고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 교재의 내용을 특히 이제 거기서 내적인 심해 삼았다 법의 윗바사나 좀 생소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충분히 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재밌었어요. 다 알아듣는 거. 재밌었구나. 재밌었어요. 나는 걱정했어.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사실은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이거거든. 이게 그대로 수행이잖아. 그죠? 재밌었구나.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리 파트너가 공부를 잘해서 다행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정등각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어려운 주제가 재밌다 하니 천만 다행이다.